디모데전서 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저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어제는 북한군이 6.25 전쟁을 발발한 지 6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 인민군이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전면적으로 기습 공격을 해서 한국 전쟁이 시작됐는데, 북한군이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7월 20일, 한 달이 채 못 되는데 대전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7월 말에는 낙동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한민국 전체가 송두리째 공산 독재 체제 아래 넘어갈 것 같은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유엔이 미군을 비롯해서 유엔 연합군을 신속하게 파송해 줬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주 기사회생, 오늘날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그 당시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가끔 신문에 보면, 뉴스에 보면 이렇게 파송받았던 국가에서 싸웠던 파송받은 군인들이 한국에 몇십 년 후에 방문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마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정말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나라, 단지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이 낯선 땅에 와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많은 전우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렇게 전투를 벌였던 그 나라가 이 놀라운 발전을 보고 정말 감개무량했을 것이다. 미로 충분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1951년 10월 1일자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라는 기사에 보면 War and Peace in Korea라는 긴 사설이 실렸다고 하는데요. 그 사설 내용 가운데 자주 인용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폐허가 된 한국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소생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에 그렇게 매끈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 생각하면 낙담에 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날 얼마나 한국이 달라졌는가. 정말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해외 원조에 의존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채 안 되는데, 그 당시 아프리카 가난은 187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는 아르헨티나가 1300달러, 60년이 지난 지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있지만, 경제력을 뒷받침해서 불가능하게 연결되었던 민주주의가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류는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이만큼 짧은 시간에 갈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만 아닙니다. 여기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고하지 않는 분들, 그들의 공을 제가 폄하하려고는 생각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눈물과 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최근 한국신문 한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게 된다면 그건 제가 다시는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는 1952년 7월 23일
개성 근처 전투 현장에서 당시 20살이었던 해병대 군인, 미국 해병대 군인이었던 리차드 페이지의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일본의 500여 발의 포탄이 주변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춤거렸던 북한군 3,000여 명이 점점 그의 부대를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는 저의 총 공격이 허브서지고 아군의 경치가 노출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하게 돌기 시작했고, 군종 장교가 그의 편지를 들어올 것인데, 저는 이 편지가 사실상의 유서가 될 듯 싶어서 그 어머니의 가급적이면 많은 글을 남기고 싶어서 급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아니, 아주 급해졌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 준비하러 가야 해서 시간이 제게 별로 없습니다. 제 총을 정비해야 되고 군대원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만약 리차드 씨가 그날 전사했다면 이 편지는 그의 어머니에게 유서로서 보내졌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전투에서 살아남고 생과 사의 기로에 썼던 이 편지는 3년의 파병 생활을 무사히 마치는 1954년 귀국할 때 그가 돌려받은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2004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2015년 한미연합 군사연습 키리졸브에 참가했던 예비군 대령이었던 그의 아들 손에 의해서 한국 통역장교에게 전달되고 이 애틋한 사연이 일간지에 실려지게 된 것이죠. 그 아들은 말하기를 다른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아버지도 전쟁의 그 참혹함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다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의 교육이 정말 춥다는 것과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 게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많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면서 싸워주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광이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일생 동안 치열하게 싸워야 될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싸움도 참 영광스러운,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절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이렇게 휴가를 맞아서 떠난 먼 길을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또 남아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날씨가 한창에서 요즘에는 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내가 그리스에 와 있나 이탈리아에 와 있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뭐 이탈리아 간다고 해서 별거 있겠습니까? 그리스 간다고 해서 별거 있겠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관광지인 이 미국에서도 가장 좋은 몬트리에 살게 된 겁니다. 제가 압니다. 지금 여행 떠나면 밖에 가면 다 고생하게 되겠습니다. 어서 몬트리에 가야 되지. 저도 몬트리에 살다가 또 짬 좀 흘리고 싶어가지고 또 뭐 위로 남으로 아니 동으로 가다 보면은 너무 더우니까 야 빨리 몬트리에 가자. 그래서 몬트리에 들어갈 때마다 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세계적인 관광지 몬트리에 우리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몬트리에 가면 집 한 채 우리가 지금 렌트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이 렌트 한 채 하는데 수백 달러 하는 곳이야. 우리가 그곳에서 단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몬트리에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죠. 위로하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두툼한 이불을 덮고 자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야 여름에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풍조, 세상의 그런 흐름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긴장이 유한이 되기 쉽고 세상의 그 즐기려는 그런 향락의 문화 속에서 자칫하면 영적으로 느슨해지게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본성이 타락해서 부패하고 오염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죄는 이 타락한 본성에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유혹이 오면은 우리 안에 죄가 자동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 못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교만한 죄가 죄를 이미 가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죄라는 것이 밖으로부터 교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부추기는 그런 유혹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입에서 교만한 말이 나오게 되고 교만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질투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잘 나가는 그런 동료 친구를 보는 순간 이 질투란 죄가 우리 속에서 고기를 치죠. 딱 고쳐 채우고 그 질투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그만 성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누가 조금 찔르기만 하면은 혈기를 내며 또 화를, 분통을 펴주면서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는 모든 죄악의 바로지가 어디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탓의 바로지, 그 부패한 본성에서 바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성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육신이나 플래시라고 표현하기도, 옛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옛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정말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삶의 기준이, 전통이 다 무너져버리고 권위가 다 인정받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 시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그들은 멋있게 인생을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아주 강교하고 또 너무나도 약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여전히 그 옛사람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 이면 속에 감추어진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정욕, 이것을 자기 자신의 위해서 결국은 열심을 내는 것이고 거둬들이게 결국 육체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 미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율법학자,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 민족에 산다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면속에 감춰있는 자기들의 목적, 그 뜻을 달성해서 그 자기 중립적인 행위에 그 엿따라서 그들은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런 죄의 세력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런 깨닫는 마음속에서 탄식하고 그래서 우리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사도 바울처럼 저 깊은 시련의 탄식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의 부패함, 내가 원하는 것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보면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자신을 향해서 오브라마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다. 절망 가운데 이어지는 탄식의 소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사실로 공간 가운데 있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새로운 욕망, 그런 욕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을
그런 열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심령에 심어지고 이제는 거룩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그런 풍조를 쫓아가지 않고 세대를 쫓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저항하면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생을 두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잘 싸울 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거듭 본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면 된다. 그렇지 않고 이제는 싸워야 된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교회와 예수를 대적해서 핍박하던 제일 중에 개수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충성되게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고로 삼아줬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한 다음에 오늘 본 말씀 18절에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본받아서 디모데 역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입니까? 물론 싸움하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대방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기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이라는 이 싸움 중에서도 선한이라는 형용어를 붙인 거 보면 이런 세상 싸움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싸움은 상대방을 맞추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고 죽게 하고 그 위에 내가 듣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와 대비해서 우리 믿는 자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 선한 싸움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 또 하나는 수단입니다. 그 동기대로, 그 목적대로 무엇을 가지고 하는 싸우느냐? 이 방법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싸우는 싸움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싸움이 자신의 욕심이나 경쟁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싸움을 가리켜서 굳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혈과 육에서 나오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동기에서 나올 때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거룩하고 선한 싸움이 되려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그 동기와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경쟁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나는 그 거룩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만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검증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선한 싸움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고익을 까우뚱하게 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싸움이 있는데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선한 싸움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악한 싸움, 정욕을 위한 싸움,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듭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장하고 교회의 뜻을 위한 것이라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치장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대의명분을 그렇게 세우려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싸움은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한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보면은 선한 열매, 악한 열매, 못된 열매 맺는 그것이 선한 동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열매를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생깁니다.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 4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니다. 더 이상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아니고 구습을 쫓아가지 아니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싸움. 이 비로소는 싸움이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동기가 앞서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싸우지만 그 방법에서도 수단에서도 정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과 양심 이 두 무기로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작은 보트를 호숫가에서 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남이 그렇게 노저를 보면 상당히 수월하게 보이는데 막상 하게 되면 그게 수달되지 않는 이상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작은 보트가 앞으로 나가려면 그 노젓는 것이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쭉쭉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서툴다 보니까 한쪽은 제대로 노를 젓고 한쪽은 못 미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가 가려는 목적보다도 이렇게 치우치게 되죠. 어떨 때 심한 경우는 그 자리에 뱅뱅 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양심의 이 무게를 함께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내는 양심이 없으면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걸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 비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걸 옳고 그르고 저렇게 해서는 아는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그런 상식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예절, 매너조차도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의 복음 증거는 효과적이 되기보다는 위선자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심은 다르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 또한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도 양심적이라고 하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과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고 거룩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반하면 파선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출발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잘 출발했는데 언제 어디서부터인가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는데 본인도 인식 부직간에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양심마저 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1세기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가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큰 도전과 시련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부로부터 핍박, 로마적인 핍박은 그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핍박도 대단한 그 도전이죠.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신학적인 도전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신학, 그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질시키고 폐파시키는 그런 무서운 그런 이단들의 발응입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성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도 다 나름대로 신을 믿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 한 육교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가장 치료한 공격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독점도 사라지고 기독교의 신앙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인간이셨는데 하나님 아들로 승격되셨는데,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그 참신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였는데 그분이 워낙 우월하신 분이에요.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열등한 신 정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세상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초기 기독교의 이단이, 그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끝번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은 예수님은 실상 육체가 없는 분이시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철학이 악한 것으로 봤거든요. 근데 선한 영이 어떻게 육체 가운데 감히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신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는가?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이런 기독론에 가서 온갖 거짓 가르침이 횡행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신조를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는 대속됨입니다. 화목됨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참 열매가 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로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장차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편히 이 주라고 부르는 이 명칭 때문에 가이사를 한산코 주라고 부르는 것을 거절하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싸움, 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위해 싸운다고 하면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상식적인 순위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거룩하고 선하고 고상한 그런 싸움이 되지 못하고 취하고 저열하고 저급한 싸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과 양심이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유리되어버리고 분리되어버리고 실천과 이론이 함께하지 않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그리고 행함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기독교 서클 안에서는 믿음이 좋다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양심적이어야 되죠. 양심적이어야 되죠. 믿을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믿을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가 평양에서부터 굉장히 부흥을 해가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주일이 되면 다 철실하고 교회에 종소리 걸리면 다 거의 선거했었는데, 그때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한마디로 보증수표, 크레딧 카드, 그냥 그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를 하든 뭐 가게를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믿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것을 앞세우면
이것도 사기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얼마만큼 우리 레이더를 할 수 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언들은 이런 생각을 해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삼각형, 그 물질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 잘못된 일을 하면 이것이 돌게 되면 이 모난 부분 있잖아요. 그 모난 부분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가책,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장성하면 이 계속 돌다 보니까 이 모난 부분이 이제는 원했던 것이 점점 더 두리뭉실해지게 되고 아무리 돌아도 이렇게 끄덕끄덕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이가 뭐 사탕 먹으면 안 돼. 뭐 이빨 썩어. 뭐 이렇게 해도 딱 엄마가 뭐 한눈 파는 새 보면 사탕을 딱 먹고 심이 뚝 떼는 경우들. 사탕 먹었지? 그러면 나 안 먹었어. 해도 알죠. 왜냐면 얼굴 표정 보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양심의 틀림이 때문에 얼굴 표정에서 눈빛에서 흔들리는 눈빛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시침이 탁 되고 진짜같이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으시겠어요. 예전에 그 한국에서 어떤 분이 법원에 고소를 해서 법원인가 경찰에 고소를 해서 제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한단 말이 쓰지지 말았다 씁니다. 그 말을 듣고 열불이 난다는 거죠. 뻔히 다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그 뭐 당파성에 의해서 한 건데 국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발 그 소리 좀 집어쳐줘요. 우리 목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교회에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실상 알고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싸우는 시험, 싸움입니다. 이런 상황을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죄를 짓게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중 양심에 타인 맞은 사람이 되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막 나가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스캔들이 막 일어날 때 왜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양심에 타인 맞는 자기가 그때까지 자기 양심을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벌써 자기가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스탑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 수문을 열어놓자 치는 것처럼 마구 나가버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폭로가 되고 스캔들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이 죽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율과 도덕의식마저 완전히 쉬고 있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도 전혀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 양심에 파인맞아 버린 상태. 적어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또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꼭 사실을 왜곡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것을 갖다가 이게 부풀린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또 사실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말을 적당히 바꿔가지고 이게 편집을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하잖아요. 자기 식으로 해서 이런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아무 교회에 이런 말을 했다. 그때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그 사람 핑계를 대지. 한 10주 팔고 거의 맞을 경우가 많았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한 두세 명.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제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성도들 핑계대요. 이게 바로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근데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적어도 이런 것을 말할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그 소리마저도 그래서 사람이 그때는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다 보면 진짜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큰 거짓말 해야 또 사람들이 잘 속아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되기 때는 진짜 큰 거짓말을 하잖아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이름들이 10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산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징계를 받았다. 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세상은 세상 임금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사단이 내어졌다면서 출교 처분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못 오가지 않도록, 교회를 훼손하지 않도록 그들을 출교라는 중징계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메네가 그렇다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는 또 한 차례 그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부활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2장 17절과 18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라도가 있는 것.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런 때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간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이름은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그는 불의 장세로서 바울에게 큰 해를 끼쳤다고 말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에 불의 장세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니 주께서 그 행하대로 저에게 갚으시니 너도 저를 주의해라. 제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습니다. 어떤 해를 끼쳐낸지 사도 바울이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모두 믿음을 버리고 양심에 마비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거짓 교사로서 에베소 교회를 넘어뜨리고 사람들에게 신앙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 신앙 고백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세상에 잘 풀려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령 잘 안 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또 열심히를 가지고 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정말 침체에 빠져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마지막 그 저지선이랄까요? 바닥라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서 단지 죄책감이 저희가 무거워서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 사실에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을 위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늘 깨어서 신앙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제가 한두 번 이미 써먹었던 것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서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땀 흘리면서 열심히 가꾼 보람이 있어서 이제 아주 수박이 아주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밤마다 도둑이 침범해서 수박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눈을 불키고 불침번도 써보고 그랬는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속이 상해서 이 국민 저 국민 하다가 한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주사기 속에 농약을 넣어가지고 수박 한 통에 이렇게 밭에 있는 수박 한 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박밭 입구에다가 이런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어요.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질 것이 주인님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박 훔쳐가는 도둑에서 사라진 거죠. 한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써는 그 경고문 옆에 또 다른 경고문이 도적이 써놨는데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들 가운데 2통의 농약이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또 다른 한 통은 도둑이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자들이 악으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선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먹이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항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선한 행동과 행실과 사랑이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율법으로, 행위로, 법으로, 강제해서, 물론 세상은 강제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세상 질서를 세워가는 거죠. 힘을 가지고 그런 세상의 어떤 그 원리, 작동하는 원리로 삼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가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그래서 감동에 대해서 우리를 항복하게 그 진리의 말씀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성격, 그런 싸움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생 동안 이 싸움을 잘 싸웠다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납담되고 지칠 때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준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싸움의 동기,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가는 싸움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정욕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인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만 동시에 방법과 수단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양심은 공한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양심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맹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양심이 함께 결합되어질 때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믿음과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하고 출세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나고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양심이 더럽혀졌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었는데 믿음에서 파산하고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같이 하면 여러분 느슨하기 쉬운데 우리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십시오.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더라도 꼭 밤새서 공부해서 그냥 부탁딱 해치우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적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막 실컷 놀다가 시험 본다 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불쾌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잠이 잘 안 오니까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하면 이제 평소 안 하던 일을 하잖아요. 먼저 연필을 먼저 깎아야지, 책상을 치워야지. 그러다 보면 한 10시쯤 되면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하나 끓여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배가 고프면 따뜻하면 잠이 오니까 책상에 엎드려서 1시간 자고 12시가 됐네. 아이고, 내가 공부 많이 12시까지 공부해서 이제 좀 잠 좀 자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 보고 아침까지 퍼질러 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자신감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도 어느 날 탁 한꺼번에 차량기도 한 번에 해서 해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과 싸우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숙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자신의 양심의 부분을 깨끗하게 감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선한 삶의 품격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